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7장 1절에서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지쳐 있었겠지요. 광야길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그 르비딤에서 좀 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말은 쉬는 곳, 쉬는 장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쉼터죠, 쉼터. 이 쉼터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은 곧 누구를 원망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시험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데 모세는 당장 자기들 앞에 있거든요.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대하여 원망하고 누구에 대하여 다투겠어요? 눈에 보이는 모세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원기를 회복하다, 쉬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쉬려면 그 물이 없으면 안 되지요. 당연히 물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쉼터에 물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곳은 더 이상 쉼터 또는 르비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홍해 앞 광야길을 누가 인도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어요. 오늘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가지고 그 노정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 지금 르비딤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낮에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돼. 그런데 지금 이 르비딤에 와서 아마 구름기둥이 멈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쉬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홍해 앞 광야길을 블레셋 사람들의 길도 충분히 있지만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앞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그 길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이지요.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야 아들아 아빠하고 차 타고 저기 좀 갔다 오자. 차를 타고 이제 아들은 오른쪽에 앉고 아빠 운전해서 가는데 계기판을 보니까 그
뭡니까? 기름 그 게이지에 불이 깜빡깜빡 하는 거야. 게이지는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 있고. 그것 보고 아이가 그것을 봤어요. 아이가 그것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염려하면 돼? 자기 데리고 간 아빠가 염려할 일이죠. 아들이 염려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빠가 책임져도 책임지는 거지. 설령 기름이 떨어지면 길바닥에 나앉아도 아빠가 있으면 이 아이는 되는 것 아니에요. 그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령 이 그들의 쉼터로 그렇게 쉬도록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이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하나님이 반드시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물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곳에서 쉬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요. 그리고 그 물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쉼터 르비딤으로 그들을 이끌고 오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였던 것이지요.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 있고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지요.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고 템테이션은 사탄이 하는 시험이에요. 사탄이 하는 시험은 우리를 끊임없이 저기 그냥 수렁으로 함정으로 밀어넣어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이 템테이션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려고 끊어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탄의 시험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절대로 이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함정으로 밀어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시험의 자리인 거예요. 이 르비딤이 바로 그러한 자리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막 대적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있으면 이들이 나를 돌멩이를 던져서 나를 죽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지금 5절 6절을 읽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르비딤에 물이 없게 하신 목적이에요. 그 이유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들에게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라 진짜 참 생수를 주기 위함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알고 있는 그 반석 위에 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모세도 알고 있는 그 반석인 것이죠. 그 반석에 내가 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일강을 그 치던 너의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영이신. 그러면 반석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이 반석이 이 정도 된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이 정도. 아니면 뭐 좀 더 크다고 하면 우리 교회만한 예배당만한 그런 반석이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모세가 여기를 칠지 저기를 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디를 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쪽에만 계시고 저쪽에는 안 계실까요? 반석이 이 정도로 넓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쪽에만 계시고 이쪽에는 안 계시냐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주 편만하게 계시는 분이에요. 편만하게. 그 반석이 전체를 둘러싸고 그렇게 서 계시는단 말이죠. 반석이 어느 한쪽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전체적으로 밟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팡이로 어느 곳을 치든지 여러분,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올 때 반석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치는 거예요? 그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반석에서 지팡이로 쳐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반석이 쪼개져가지고 거기서 콸콸콸 솟아나는 그러한 샘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쳐서 나온 이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은 어떤 물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피예요. 핏물이죠. 핏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기 때문에 빨간 색깔 핏물은 아니겠지만, 멀건 물이겠지만 의미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핏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리실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피를 흘리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의 당시에 물론 나온 그 생수, 샘물을 마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오늘 신약적인 의미로 볼 때에 하나님의 핏물인 그 생수는 다름 아니라 누구의 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보혈이죠, 보혈. 그래서 반석을 일컬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반석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를 의미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샘물, 생수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이지요.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참된 복음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여자의 후손이 복음 중에서 첫 번째 차원인 존재로서의 복음이고,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두 번째, 3장 21절에 나오는 가죽옷은 짐승을 잡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가죽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죽옷은 다시 말하면 보혈의 옷인 거예요. 보혈의 옷.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차원의 복음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저 무덤에 장사되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그 모든 역사, 구속 사건이 두 번째 차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그 복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기서 흘러나오는 이 샘물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쉼터인 이 르비딤에 물이 없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진짜로 쉴 수 있는 쉼터는 오직 내가 주는 이 생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제외하고 다른 것으로는 이 생수,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요.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물을 수가성 여인이 끊임없이 길어 마셨던 그 물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우물, 너의 필요를 구하고 목이 마르면 와서 또 마시고 하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은 너희 속에서, 그 속에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하는 그 주님 안에서, 그 안에서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콸콸콸 솟아나온다라고 하는, 그 물을 일컬어서 생명수라고 하지요. 생명수. 여러분, 르비딤에서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들이 이제 이 생수를 마시고 나서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다, 또 무리바다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는 거예요. 별명을 붙이죠. 마사, 무리바. 마사라고 하는 이 말은 시험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고, 무리바라고 하는 이 말은 다투다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하는 이 시험, 하나님을 도대체 뭐라고 시험했어요? 우리가 보았던 7절에 보니까, 7절 중반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진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했으면 여기에 물을 있게 만드셔야지. 우리가 딱 왔을 때 물을 딱 대령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게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물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르비딤과 같이 우리가 정말 쉬려고 왔는데 그 쉼이 오히려 고단함이 되고 더 피로가 되고 고통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안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물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하심, 인도하심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당장에 바로 자기 눈에 앞에 모세가 보이니까 그냥 뭐하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시험은 여러분 평소 우리가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이런 시험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아?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불신앙의 모습이 보이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눈으로 보여달라고 마치 도마처럼 나는 보지 않으면, 내 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했던 그 도마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데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돼. 주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주님은 그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한번 가서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주님이 주님의 그 떡을, 주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이 땅에서 우리 육신으로 줄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그 나라를 살 때 그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55절, 56절 말씀입니다. 55절, 56절, 5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 주님의 살과 피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날마다 먹을 때에 그 말씀을 먹는 그 자리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누구 안에?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을 먹는 그 사람도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5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이 땅 위에서부터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아요. 내 안에서 주의 영 성령께서 늘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내 안에서 근심하는 영으로 계세요. 근심하는 영으로. 그래서 마음껏 활동하지도 못하고 역사하지도 못하고 종수야 네가 왜 그러니? 그러면서 내 한쪽에 저기 그냥 웅크리고 앉아서 뭐 이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음매 기주고 하면서 그렇게 쭈그려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주의 영을 그렇게 우리가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죽했으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겠어요. 임마누엘.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늘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